이어서 18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슬퍼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 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은 구스에 대한 이제 예언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누누이 경고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게 되고, 또 나라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육신적인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처지를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기준과 세상에 주는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이 성공이 기준이 된 이 세상을 우리가 치유해야 됩니다. 이 불신자들은 육신적인 성공에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바라는 그 성공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어서는 안 될 게, 지금도 우리가 지금도 반복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 반복되는 사실이 뭐냐면요,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이 이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예요. 끝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 전도 현장에서 어떤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옛날 한 말 들었어요. 창세기 3장 그걸 누가 모르느냐 그래요. 근데요,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문제가 이 문제 속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지구 역사가 시작되는 동안에 이 문제는 근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본. 모든 문제의 근본, 뿌리.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근본 문제.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문제, 그게 문제 아니에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환경 문제, 경제, 건강. 그 눈의 문제,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가요, 인간 속에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은 이 근본 문제 속에 사람이 성공해봐야, 아까도 얘기한 대로 돼지가 씻어봐야 씻은 데 도로 넣고, 성공은 잠깐이고 실패는 영원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인생 한평생 살면서 돈 안 벌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돈 안 벌어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인생이에요. 가진 게 없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근본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이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 문제 속에 인간은, 재앙과 저주 속에서 인간은 시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인생에 있는 근본 문제라.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인간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이 문제.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요, 잠깐 착각하면요, 이 문제 다 끝난 줄 알아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 있어요. 노예. 이 노예가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우리 사회 이런데 막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저도 이렇게 성향이 어릴 때부터 저는 집안이 좀 보수적인 집안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보수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가져요. 저거 진짜 돼지가 하면 얻어 맞아야지 저게 보수가 좀 정신을 차리겠구나. 저희 집안에는 어릴 때부터 집안이 그런 보수적인 집안이에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어떨 때는 뭐 백신이 들어오면은 또 부작용에 대해서 계속, 진짜 그 지랄이지요. 그 사람들이 더 먼저 맞는데요. 그 불안을 퍼뜨렸던 사람이 먼저 백신 못 맞아서 환장인데요. 지금 보세요. 뭐 백신 신청하면 뭐 금방 동의 나버리는데 뭐 그렇게 말하고 주장했던 놈들이 난린데요. 뭐든지 어떤 수석거려 갖고 불안할 일, 뭐 사회를 불평할 일, 어떤 막 신뢰를 받아요. 국민들에게 항의를 해도요, 객관적이고 팩트에 맞는 걸 탁 해야지. 아이 젊은 거 참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 갖고 불안이나 조작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말고 싶고 계속 떠들어요. 책임질 놈 하나도 없어요. 그런 놈들 진짜 감옥에 좀 보내야 되는데, 이게 언론의 자유가 문제라. 그런 건 책임을 물어가지고라도 좀 책임 추궁하고 우리 국민들이 건전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뭐든지 불안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아요. 편안하면 어때 막 보면 무슨 손해보는 줄 알아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살이 사단의 노예로서 똑똑하고 배웠다 해도 이게 마귀에게 좀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 이 마귀 심부름만이라고 고생하고 있어요. 이 성공한 사람들이 말이요. 아니 저같이 뭐 못 배운 사람이 그런 말하면 그렇다 치요. 뭐 의사 뭐 최고의 학벌 가지고 뭐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그런 소리 하니까, 아니 무식한 사람이 참 시골 동장이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참 무식해서 그래. 다 배우고 훌륭한 분들이 그런 헛소리하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죠? 그게요, 이 세상 사람은 사단 문제 속에 인간이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거 못 보면요,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육신적인 성공이 다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지금 못 보고 있거든요. 내가 헛소리 하는데 헛소리 하는 걸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런 지나간 영상들 지금 다 있잖아요. 그게. 아니면 말고식이요. 뭐든지. 불안이나 터뜨리고, 감정이나 일으키게 하고, 그게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게 마귀 심부름이지. 어떻게 그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아시겠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여러분은 이 네피림이라는 문화가요, 이 창세기 6장 1절에서 그래요. 이 네피림의 문화가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이 방역수칙을 제일 안 지킨 데가 언제 압니까? 지금 이제 교회 요금 별로 안 해요. 지금 이제 우리 뉴스가 법원도 교회를 믿어주고 또 이제 뭐 해주잖아요. 술집 먹고 진짜 술 먹고 발광하는데, 이런 데가 지금 온 전염의 온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술 조금 이따 먹으면 어때? 굳이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악을 쓰고 먹으려고 그러고, 무슨 젊은들이 이제는 막 술집에서 못 먹으니까 바깥에 술 사갖고 그냥 공원에서 술 먹고, 이게 할 짓이에요, 그게? 이게 네피림의 문화예요. 향락, 쾌락, 재미. 지금 이거 막 지방까지 퍼져요. 서울, 경기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피서지로 막 강원도로 돌아다니면서 퍼뜨리고 돌아다녀요. 아니 좀 두지만 참으면 좀 좋을 일을 안 참아. 그냥 기어 돌아다니고 뭐 요새 술 먹는 원정팀이 있대. 이제 지방으로 술 먹으러 간대요.
아, 대단하더라고. 정말 대단해. 그 술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 술 먹는 원정 술 먹으러 간대요. 여기에 서울 경기도는 술 못 먹으니까, 서울 경기도 벗어나면 술 먹으니까, 술 먹는 원정팀. 이게 네피림의 문화입니다. 귀신 문화예요. 지금 이게 우리 사회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쉽지 않은 거예요. 초기에는 막 교회만 막 주범이라고 막 몰아세웠는데, 예전에도 그런 술집이나 이런 데는 단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사회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드러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 네피림들이 하는 짓들이 지금 계속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아나무인격적으로. 이게 결박 대상입니다. 먹고 놀고 즐기고 쾌락. 재미있으면 된다. 재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는 반복된 문제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거든요. 지구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일어나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이게 인간의 바벨탑. 인간의 성을 세우겠다 이거요. 하나님 없이 인간끼리 똘똘 뭉치고 인간끼리 하나 되고 사람은요 분열되는 게 더 좋아요. 제가 용인 정신병원에 갔더니요. 무섭잖아요. 막 전부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한 200명 그 철창 안에 가다 놨는데 내가 혼자 들어가려면 나 간이 움찔움찔해. 저것들이 일제히 덮쳐갖고 나를 그냥 어떻게 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라고 이제 그 안에 토굴처럼 생겼는데 딱 그렇게 거기 이제 의자 하나 있고 근데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예배가 안 되더라고. 편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딱 나가는 거야. 그런데 제가 간이 저것들이 일제히 와서 답치면 어떨겠나. 근데요, 정신병자의 특색이 뭐예요? 단결이 안 된대. 전부 지잘난돌만 써갖고. 저거 전부 다 내 밑에고, 내 동생이고, 내보다 못한 놈이고. 그럼 정신병원에 가봐요. 제일 시끄러! 이 말이 제일 많아. 어디 어른 앞에 어디 이것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냐. 이 말이 제일 많아요. 전부 어른이라. 전부 내 밑에라, 동생이라. 시끄러! 이게 제일 많아, 정신병원에 가봐. 그러니까 단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정신병자들은 절대로 단결이 안 되니까 일하는 거예요. 만약에 똘똘 뭉쳐갖고 해코지면 어떡하겠어요? 지잘난돌만 있는 게 정신병자라. 전부 다 지금 내보다 못하고, 저 내 밑에고, 전부 다 지금 내 밑에라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의 특색이 그래요. 지잘난 거. 이 인간의 바벨탑. 사람끼리 하나 되려고 하다가 인간의 영적 문제 와가지고 인간 고통받는 거예요. 그죠? 복음하고는 정반대가 정신병자라. 성경하고는 우리는 섬기고 사랑이고 받드는 거잖아요. 정신병자는 그게 없어요. 중증 환자들은 그게 없어. 섬김과 사랑 받드는 게 없어. 내가 최고야 이거야. 내 밑에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이거야. 인간의 자부심, 자긍심. 네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네가 최고다. 네가 이 세상의 최고다. 네 말고는 너보다 소중한 사람 없다. 인간의 자존감을 찾아가는 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인간보다 귀한 거 없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데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제 말 안 믿어지면요. 한 병원에 사회가는 가보세요. 절대로 안 맞아 죽어요. 그리고 방에 놓으려면 끌고 가버려요. 야, 이 새끼 방에 놓지 말고 딱 잡아 가버려요. 지들끼리. 지가 다 대장인데 뭐. 그게 정신병이에요. 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도요. 병원에 안 갔을 뿐이지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교회도 이런 것 때문에 싸워. 파고 들어가 보면 전부 이 문제라. 내가 잘나서 그래.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님이 없고 전부 다 내가 인생에 제일 잘났어. 그러니까 갈등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도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전부 다 사람 무시하고, 너 내 말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전부 다 막 지가 제일 잘났어. 그러니까 가정이 불화한 거예요. 이게요,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이 세 가지 문제는 지금도 어떻게 요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게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제 체험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을 발견해야 돼요. 인간은요, 내가 필요한 걸 발견하잖아요.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이 필요한 것. 그죠? 이거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가 뭘 갖고 필요한 걸 찾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랬거든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 앞에는 들의 꽃을 보라. 수고도 안 하는데 꽃 피고 다 하지 않느냐. 참새를 보라. 참새가 뭐 전기줄에 떨어지는 걸 봤나? 아무리 졸아도 참새 떨어지는 걸 못 봤어요. 시골에 그 제비가요, 처마 밑에 장마철에 이렇게 앉아갖고, 제비도 졸아요. 제가 여름에, 어릴 때 여름에 이렇게 비 오는 날에 그 장마철에 이렇게 제비가 이제 빨래줄에 쭉 이렇게 처마 밑에 앉아있거든요. 그럼 비가 오랫동안 오면은 제비가 졸아요, 그 앉아서.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꼬박꼬박 졸아요. 그러나 제비 떨어질까,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마루에서 봐도요, 제비 한 번도 떨어져요. 예, 놀래긴 해요. 날개 팍팍하게 졸다가 그냥 깊이 졸아버리면 제비도요, 놀래가고 날개는 한번 푸득한 적은 봤어요. 떨어진 거는 못 봤어요. 그렇게 매달려 있어도 어느 거 하나도 머리털도 다 하나님이 다 지키고 제비 한 마리도 다 지켜. 하물며 너희에게네요. 너희가 하나님의 필요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라. 제비도 지켜주는데, 참새도 지켜주는데, 왜면 너희를 안 지켜주겠느냐? 이 전염병에서 너희를 안 지켜주겠느냐?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할 때, 인간은 참 행복이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 어떤 불안에도 여러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필요가 뭐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여러분 감추인 보화라 그랬어요. 감추인 보화. 보화가 막 여러분 보석이나 이렇게 흔하면은요, 그 가치가 없어요. 귀한 거예요.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뭐 지구에 지금 비트코인 하는데요. 난 비트코인 저거 어디다 쓸 건가, 저게. 무슨 뭐 물건, 과자 사 먹을 때 비트코인이 쓰나? 아니면은 뭐한데 저 비트코인이 필요하냐? 그게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게 가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걸 뭐 어떻게 뭐 만드는 방법이 전기가 많이 든데, 어떻게 해서 뭐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사람이요, 여러분 이 가치가요, 복음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 자녀의 가치가, 가치를 아는 자만이 부활을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가치 발견이에요, 가치. 하나님 자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냐.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이 사명한다,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냐. 가치 발견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 지구를 살리고, 이 지역 살리고, 이 민족과 세계 살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별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아파트 억만치를 주고도 안 바꿔줘요. 여러분의 가치를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를 모르고 육신적인 것 속에 속아가지고 내가 무능하고 나는 없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피로 속에 세워진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걸 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성공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왜? 성경에는 달란트라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요. 성경에 보면요. 역대하 36장 3절에 보면은 역대하 36장 3절에 보면은 이 달란트라는 단어가 얼마나 크냐면요. 애굽 그 왕이 이스라엘 왕을 폐위하고요. 조공을 바치라고 벌금을 내게 했는데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의 벌금을 내게 했다 그랬어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애굽에 조공을 바치는데 금 1달란트를 조공을 바치라 그런 거예요. 이 1달란트의 그 단위가 한 나라에 조공을 바칠 만큼 세금이 크니까 얼마나 큰 단위인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단어가 1달란트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은 여기에 1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달란트를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분이 잔뜩 나빠가지고 저놈은 2달란트 주고 난 따든. 그래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이 왔을 때에 이자를 주고 소득을 남겼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칭찬받고 5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주인에게 남겼습니다 하고 주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만을 쫙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나는 1달란트만 주고 이놈들은 나보다 못한데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그래서 이 악한 나를 평가절하하는 당신은 악한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자나 받아먹고 나쁜 놈 아니냐. 그래서 내 2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1달란트 가진 사람 그걸 있는 사람에게 다시 줘버리고 이 악한 종아 예수님이 있는 까지 다 뺏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이 비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취해일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질이 아까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하나님 쓰시고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쓰시고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쓰시고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쓰시고 모든 기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남에게 비교하거나 누구처럼 돼야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시면 돼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흉내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참 이번 주에 많이 깨달았어요. 목사가 큰 교회 비교하고 어느 목사님 비교하고 그래 나는 언제 저래 되지? 인생요 행복 없어요.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품을 만드는 거지 다른 목사님은 다른 시간표대로 사시고 나는 내 시간표대로 살면 돼요. 그죠? 여러분 인생 개인 응답 받으시면 돼요. 개인 잘나고 못난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당하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기능을 다 주셨는데 그 기능은 이 1달란트 악한 종처럼 그냥 내 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남의 기능이나 찾으려고 기웃거리고 돌아다니고 저 사람은 어떤 기능이 있지? 저거 부럽다. 그러고 방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제가
TV 방송에 잠깐 보니까 그 유재석이가 유퀴즈라고 하는 그 방송이 있는데 그 여자분 한 분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구글 회사에 들어가서 그 팀장을 하고 계시더라고. 미국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구글 회사에 들어가서 본사에서. 근데 그 팀장을 하는 사람이 그 나서는데 자기는 그 회사 들어가서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적응하는데. 근데 성과를 내야 되고 근무 평가를 하는데 힘들었는데 그래서 나중엔 정신과 상담도 받았대요.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약한지를. 근데 이 사람이 딱 한 거예요. 제목이 뭐냐? 개구리가 우물 밖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만 한국에 있는 교포들의 생활은 한국보다 더 우물 안에 갇혀져 있는데 큰 나라에 산다고 해서 우리 교포들이 넓은 세상을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우물 안에 갇혀 있는데 개구리가 우물 밖에 바다로 가면 개구리는 죽는데 개구리가 우물 안에 사는 건 하나도 부끄러운 게 아닌데 개구리는 우물 밖에 나가야 된다는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그릇이 이래갖고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울증이 오고 의욕이 떨어지고 되고 남에게 이제는 질타를 받는 사람이 되고 그런데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물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나는 우물 밖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저는 그 젊은 분의 그 말을 들으니까 한 주간 내 생각이 나더라고. 난 저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저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시기 바래요. 그죠? 저런 사람이 그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살죠. 그런데요 자기가 그 고통받았던 것을 이메일로 자기 팀들에게 나눴는데요. 그 팀들이 전부 다 눈물로 감사하더래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더 큰 능력 소유자가 되고 막 업무 실적을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은 세계적인 회사에 갔다고 부러워하지만은 자기는 목을 죽일처럼 힘들대.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아 그래. 나는 우물 안에 그 털 속에 여러분 자신이 나의 행복을 찾아야 돼. 나만의 행복을 찾아야 되고요. 우물 밖에 나가야 행복한 게 아니고 우물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은 이상한 집이고 저기 옆집처럼 돼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의 집의 우물의 틀 안에서 나만의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틀 안에서 행복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이 회사 더러운 회사네. 잠깐 있을다 나가야 될 회사인데 그런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은 이게 저는 복음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붙잡고 굉장히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주어진 달란트가 있고 사명이 있는데 이걸 놓치고 정말요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하게 쳐다보고 내가 누구처럼 닮아야 되고 누구처럼 돼야 되는데 맨날 메시지나 받아주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인생이 떨 수밖에 없잖아요. 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 복음 속에서 나의 행복을 찾으시기 바래요. 혼자 있는 시간 행복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임만을 누리는 깊은 영적 수준을 회복하시기 바래요. 이게 영적 성공자입니다. 환경 따라 사람 쳐다보고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각자 사명이 다 있어요. 누구 정죄하지 말고 또 누구 막 못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찾아서 누가 뭐라든지 내 사명 따라 가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사람은요 혼미한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갈 길을 주셔요.
저는 우리 전도하는 목사님들, 전도하신 분들은요, 그런 포럼을 가끔 만나면 해요. 어디 가서 좋은 얘기 포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떤 영적인 문제자 만나서 내가 실패했던 거, 낙심했던 거, 정말 한심스러운 사기를 당했던 거, 그런 거 이제 포럼을 하거든요. 몇 시간을 얘기해도 그런 포럼만 해요. 어디 가서 잘 듣던 포럼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저도 그렇고. 사역에서 다락방 몇 년 하다가 문 닫았던 거. 그 속에 또 하나님 위로받았던 거.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없었던 거. 그런 포럼이에요. 몇 시간을 차 타고 다녀도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맨날 실패 나고 또 다니고 그럴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포럼 없어요. 그렇게 내가 무능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더라. 이게 포럼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전도한다고 어디 갔는데 자기를 막 다단계한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약 파는 데 있잖아.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데 데리고 왔냐. 낙심해서 집에 오니까 밥맛도 없더래. 잠도 안 오더래. 전도 대상자 있다고 갔는데 다단계 그거 들으라고.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갖고 맥이 쫙 빠져가지고 밥도 안 넘어가더래. 나를 어떻게 목사를 무시하고 전도되고. 근데요, 나중에요, 그 사람 통해가지고 전도의 문을 안 여시대. 전혀 관계없는 사람. 그걸 제가, 진짜. 근데 낙심할 때 그때 쫓아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여러분 주변에 많은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에 고통받는 사람, 영적 문제자, 혼미한 사람, 정말 택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잘 붙잡아줘야 돼요. 똑똑한 사람 찾지 말고 영적 문제자, 혼미한 사람. 제가 지난주에 또 들었어요. 얼마나 그 감정을 들었더니요. 내가 불신앙에 오는지요.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된 거냐. 어느 자기 아는 의사 한 분이 그래서 약을 개발했는데 물에다 담궈서 발을 담그면은 온몸에 독이 다 나왔고 그거면 이거면 머리가 내가 오늘 그거 담고 갔대. 머리 아프죠. 세상에 의사 배운 분 아닙니까? 의사도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진짜요. 의사도 이 속에 갇힌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통해서 날 문을 여셔요. 항상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요, 자기 일만 하지 절대로 남 안 만나요. 정말 이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은 이게 큰 축복의 문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회사 갔다 집에 갔다 가정만 아무것도 안 해요. 남의 말도 안 해요. 여러분이 우리는 이런 사회에 있는 수많은 혼미하고 답답한 사람 있잖아요. 함께 하시기 바래요. 품어주고. 이러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은혜 받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여기에 같이 걸려들면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그래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은혜 못 받으면 이런 사람들 아이고 저런 사람 보기도 싫다고. 뭐죠? 저 도란 사람 아니냐? 그 내가 하다가 그 허리 아픈 거 허리 아플 때는 어떻게 저기 정형외과나 이런 데 엑스레이 한번 찍어봤습니까? 안 가던데. 안 가던데. 진짜 기가 막혀. 하나님이 저런 분들 지금까지 살게 하고, 목회도 크고, 교회도 잘하고, 교회당도 짓고 다 하거든요. 똑똑해야 교회 짓는 거 아니에요. 저보다 목회 훨씬 더 잘해요. 저보다 교회도 더 잘하고, 성도도 더 많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는 세상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함께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 역사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복음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최고의 은혜를 누리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